교재 7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7장은 36장에서부터 계속된 엘리후의 변론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뇌성과 번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눈과 비, 바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순종하기를 촉구합니다. 36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은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36장 부분부터 쭉 이어서 3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욥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앞의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고 변론하는 내용이 31장의 초반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함에 가득 찬 욥의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장면이 욥기 31장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전능자, 즉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째서 나입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봐주십시오. 내게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절박한 인생의 끝에서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던 상황 중에 갑자기 엘리후가 끼어들어와서 자신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게 32장부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엘리후의 말도 사실 그 내용만 본다면 다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이 욥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욥을 위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후의 표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포함해서 엘리후 또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는 욥기의 놀라운 점입니다. 욥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6장입니다. 36장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36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아멘. 악한 자는 벌하시고 고난받는 이들은 돌보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엘리후는 이러한 논지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높으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도 없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36장 2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모습을 엘리후는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36장 끝부분부터 오늘 같이 읽으신 37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비와 번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드러냅니다. 36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리고 이어서 30절 또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아멘. 옛 사람들에게 자연은 엄청난 수수께끼였어요. 어떻게 비가 내리고 강에는 물이 흐르고 하늘의 천둥 번개는 어떻게 치는가 알 수 없었던 일들이죠. 그들은 과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미지를 숭배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자연이 분노하면 사람들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숭배한 것이 고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신처럼 숭배하는 자연이지만 그 자연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미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숭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어떤 이유로 분화하고 심장은 왜 뛰는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결국 온 세상 우주 만물 아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한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절대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나는 작은 자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속에서 이 믿음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장으로 넘어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움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오늘 본문은 우레소리로 표현합니다. 37장 3절에서 4절을 저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36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표현은 37장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확대되어져 갑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신비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7장 5절에서 6절, 37장 5절에서 6절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농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씨앗을 뿌리고 파종할 시기를 압니다. 그래서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잘 자라게 하고 여름 동안 또 잘 가꿔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또 다음 봄이 찾아오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자연의 섭리처럼 느껴지던 이러한 계절의 변화,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37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다의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폭풍이 불기도 하고, 물이 언다는 것은 날씨가 추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때에 따라 가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런 자연의 여러 가지 혹독한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14절입니다. 37장 14절을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욥에게 깨달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상황과 고난 속에서 이 엘리후의 말이 물론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에서 우리는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 상황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또한 오늘 본문처럼 자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게 닥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알 수 없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하는가, 욥처럼 알 수 없는 탄식의 울부짖음을 외칠 수밖에 없지만, 후에 되돌아보면 그 시간 가운데 내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무분별하게 계속 단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말리는, 혼내는 부모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단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이빨을 썩게 하고 건강을 나쁘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 음식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못하게 막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고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은 사실 매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경험들로, 내가 배운 것들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오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욥기의 욥도 그의 말들을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왔을 때, 즉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욥은 분명 의인이지만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그 자들조차 하나님의 입장에선 거들떠 보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랑하는 지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앞길을 개척하고 나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 지혜, 그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정말 부족하고 작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지혜자도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안식월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